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다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여셔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마음은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받아들일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모두가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집안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사랑함께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두 분이 처음으로 오셔서 잠깐 교회 소개를 또 하자면 이제 개척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이제 재작년 2019년도에 개척해서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나아오고 있는데 제가 뭐 특별히 잘난 사람도 아니고 뭐 엄청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제가 예수를 믿어서 또 주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교회의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순복음 교회에 속해 있지만 저는 순복음 교리나 뭐 순복음 교단에 이제 그냥 주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지 뭐 장로교보다 순복음 교회가 우월하고 뭐 침례교보다 순복음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뭐 교단이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단보다도 그냥 교단에 속해 있긴 하지만 교단보다도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정말 회개했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성경 그대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원이에요. 이제 많은 장로교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냥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하나요? 좁은 길이라고 하나요?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온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까지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나온다고 단순히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배교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거듭났는데 중간에 욕심이 잉태되고 잉태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배교를 경고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갔고 몸을 쳐서 복종시켰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이에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중요한 거는 항상 방향성이에요. 뭘 열심히 하기보다도 올바른 초점과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길 원해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막연한 종교심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연히 막 이제 교회 왔으니 뭐라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줄 위에 막 해야 되는데 방향성이 틀리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확한 목적과 초점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의 중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저 같은 목회자는 다들 중심이 좋으리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도 목회자들도 천차만별이에요. 저도 제 중심을 날마다 돌아보고 이렇게 새로 맞추고 조금이라도 중심이 어긋나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초점을 가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일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라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오른손이 한 거 만방에 알리기 원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렇게 그런 중심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과 올바른 방향성,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또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7번째 오늘이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복음,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막연히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믿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냥 믿는 거야. 안 보고 믿는 게 큰 믿음이랬어. 그리고 막연히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30절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느 정도 마음문을 열 수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기적들이 함께 따라오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기적들로 말씀들마다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 시대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더 최종적인 확증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기적은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받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암이 떠났어요.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암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본인은 기도해서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그거 참 기적이다.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암 걸렸다가 우연히 낫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식습관을 바꿔서 잘 생활하다 보면 우연히 낫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적은 때로 주관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최종의 확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의 확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왕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엇이 동반될까요? 회개가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것이지.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접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에 보면 임금과 구주예요.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주인이세요.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와 동시에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살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나였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돈도 내 것이요, 자식들도 내 것이요, 인생은 내 것이요, 시간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내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너의 인생은 너 거야. 너가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키워요, 자녀들을. 그래서 독립심을 키워주고 스스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그들이 너의 인생은 너 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주님 것이야. 이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은 자기 거라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신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모든 죄에서 떠났어. 모든 죄는 왜 생겼어요? 내가 주인 돼서 생긴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누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는 그 후 차원이에요.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법을 못 배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삶에서 형통하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형통하다고 뭐 핍박이 없거나 삶의 어려움이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형통하다는 것은 어려움이 때로 다가와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핍박도 없을 거야, 너희는 절대 가난에 처하지도 않을 거고 나의 뜻만 따르면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 않고 풍요롭길 원하시고 그렇게 채워주길 원했어요. 그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부하게 만드시지. 가장 먼저는 영이 부하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굶주려서 허덕이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도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으면서 가난에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굶주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시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잘 살아가길 원하세요.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제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함이에요. 내가 주의 명령을 잘 따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성령님이 제 안에 없고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못 배웠다면 저는 그냥 지식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법을 지금까지 계속 배워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생명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후에 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제가 지금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에서 제가 지지난주쯤에 아마 나눴던 것 같은데 내적 증거에 대해서 나눴어요. 성령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환상과 꿈과 예언과 뭐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된 방법이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내적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결정할 때 내 안에 사인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거 어떡할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초조해요. 막 마음이 거부감이 들어요. 빨간불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로. 영적인 영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딱 생각했을 때는 듣자마자 막 마음이 기뻐져요. 뭔가 막 하나님의 뜻 같은 마음이 막 이 속에서 올라와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음성이구나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이런 설교를 듣고 알면 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지금 저게 맞는 말이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영으로서 하는 기도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 내적 증거는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기도할수록 영이 활성화되고 자꾸 영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음성, 내적인 증거를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음성 듣기 시리즈지만 이제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국 교회가 그나마 잘하는 건 구원에 대해서는 외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외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외쳐요.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고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고 영접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신앙생활 잘하세요. 교회 봉사 잘하세요. 충성하세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항상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받기도 하지만 영접한 다음에 후차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또 성령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럼 예수님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안 오셨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찌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 명의 저자지요. 같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긴 했지만 저자가 달라요. 표현 방식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깊이 파고들다 보면 정말로 머리 아플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구나 이걸 느낄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아직도 이야기들이 분분해요. 뭐 성령의 내적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또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 중생이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냐, 이것들이 의견들이 정말 많이 분분해요. 이것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안에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요, 제가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게 맞다 정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시간.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아마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또 은사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은사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 거부감을 느끼고 뭔가 영적인 체험 이런 거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무엇이냐면 마귀의 방해인 거예요.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버린 경우들도 있어요. 막 성령의 은사, 막 영적인 체험 좋아요. 그건 다 해야 돼요. 성경에 있으면 감사함으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신령한 것이 뭐 신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경의 범주 안에서 넘어가서 그리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넘어가서 자꾸 신비적인 것만 이렇게 찾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은사 체험한다 막 이러다 보면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고 분명히 성령 받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과 성령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주는 것 다 나와 있어요.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이 완성됐다고 성령의 은사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경의 은사들이 다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들이.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힘이 없어요. 그냥 지식인 성경만 나눌 뿐이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는 동시에 받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아무튼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임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미혹이에요.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지금 부사역자로 제가 이제 쭉 사역에 왔었을 때는 이제 뭐 초등학생도 가르치고 뭐 중고등부도 맡고 청년부도 맡고
장년부 어떤 구역도 맡고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부활, 회개, 믿음 이런 걸 가르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보통 즉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성령 받자 또는 방언 받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통 그랬었어요. 그리고 보통 그 사람이 원하면 마음을 열면 다 받았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요? 구원과 같이 성령도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선물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값없이 주세요. 구원도 원하면 다 받죠.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그냥 원치 난 너 싫다? 너 회개해도 싫다? 구원 안 줄래?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길 원했어요. 그거와 동시에 똑같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요엘서 예언처럼 지금 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말세고 그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막 40일 철학이 돼야 돼. 그건 귀한 것이죠. 그것을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금 그 안에 잘못된 지식은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애타게 노력해서 나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아 쟁취할 필요가 없어요. 선물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막 나의 행위를 대가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행위가 없으면 가짜 믿음이고 행위가 없으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니까. 행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가 돼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행위가 없으면 믿음 자체가 가짜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한 100시간 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리라. 노력은 감사하지만 그렇게 성령님을 받는 그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기도 해요. 수없이 많이.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100일 그렇게 100시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처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자 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그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믿었느냐? 그 다음에 성령을 나에게 지금 선물로 주실 걸 믿느냐?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또 그 통로로 어떤 사도들이나 이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성령님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받는 것이 왜 그토록 한국교회에서 없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성령 충만, 성령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 받아야 한다. 우리 성령 받고 방언하자. 이런 말들은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안 하는 교회들도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 여러 지역에 여러 사역지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나 아니면 또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나 듣긴 했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한 다음에 우리 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 받고 방언 말하도록 하더라고요. 사도들도 물어요. 저기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 그러면 또 묻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는가? 성령 안 받았으면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갖고 성령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의 전통보다도 교회 전통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교회 전통보다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들이 다른 날보다 한 두세 배로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고 사람들이 좀 이 성령의 역사, 성령 받는 것, 방언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있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겠지만 성경 구절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이제 성경 구절들을 쭉 띄워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냥 단지 예수님 믿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시대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아시죠?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참 단어가 어려워요. 그리고 목회자들, 사역자들과 말해봐도 그냥 뭐 삼위일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막연하게 그냥 믿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몇 년 전에 깨닫고 이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정통 기독교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끝 아니에요? 왜 또 성령을 받죠? 뭐 예수님 성령 한 분 아닌가요? 뭐 같은데 뭐 또 따로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물론 한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예요. 인격이 각각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이 달라요.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서 크게 이단 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삼신론이에요. 신이 세 분이다. 신이 세 분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오래전부터 신이 있었는데, 뭐 옛날에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 보면 뭐 제우스 신, 포세이돈 뭐 각각 있잖아요. 저는 그 뭐 관심도 없지만 포세이돈, 제우스 뭐 또 무슨 신이 있죠? 하여튼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인가요? 각각 달라요. 뜻도 다르고 막 지 맘대로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신이 세 신이 있었다. 저기 동해 어떤 신, 서해 어떤 신, 북에 어떤 신, 영원전부터 어떤 세 종류의 신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그 세 신들이 만났다.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한번 한 마음이 돼서 인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 성부, 성자, 성령 각 인격이 계신 삼위의 성령님이,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삼신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각각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이단으로 이제 취급하는 것이요. 각각의 신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누굴 믿어요? 누굴 우위에 둬야 돼요? 누굴 가장 먼저 믿고? 뭐 애매지잖아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세 명이 만나면 이 나름 너가 형 할래? 내가 동생 할까? 너가 나보다 높은 사람 할래? 낮은 사람 할래? 뭐 애매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막 옆에서 시기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신론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삼신론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의미만 알으시면 돼요. 양태론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교회에서.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원래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아빠인데 학교 가면 교수님, 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 그러니까 똑같은 한 분인데 때에 따라 역할이 다른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물이라는 게 있는데 액체일 때가 있고 고체일 때가 있고 기체일 때가 있다. 이게 삼위일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해요. 한 분이다. 인격이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인격이 하나지만 인격이 세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저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는 아빠고 또 남편이고 뭐 여기서는 목사고, 그러니까 각각 그거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양태론이고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지,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럼 본인이 본인에게 말하고 본인이 본인을 보내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무엇이냐면 유일신이에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세 신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셨죠. 누가 만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신이에요. 동서남북 흩어져 있지도 않고 딱 보니까 유일한 신이 계셨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세히 보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뭐 마음 앞에서 뭐 같이 인간 세상을 만든 그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유일하게 한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삼위, 인격이 세
이 각각의 인격이 계시다. 그래서 각각 모든 뜻과 어떤 것을 다 함께하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인격이 있으신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역할이 있으시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주 중요하게. 신약 시대는 아주 성령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지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역하셨고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명하셨고 예수님도 완전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행했으면 똑같이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고 살아나가셨다면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나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말 공산주의나 이런 게 심각해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 조마조마하겠죠. 어떻게 말하지? 뭐 말하지? 어떻게 하지 마. 조마할 수 있는데 조마조마하지 마라.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럴 때 말하는 것도 다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여기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생각나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한번 이해하고 깨달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때에 따라 생각도 안 나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잘못된 길을 갈 때 딱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간 다음에 누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땐 예수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한정됐죠. 옆에서 듣는 사람에게만 한정됐어요. 왜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전국,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다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가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분 말씀 그대로의 한번 은혜를 받아보세요. 말씀 그대로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볼 건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말하는데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고 반드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가 3절부터 보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모이셨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빨리 나가서 내 증인 되라. 빨리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며 능력을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제 나누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오순절날 다 임한 것이지 우리는 지금 구원받는 순간 다 이렇게 성령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이후에도 많은 경우 이 복음을 듣고 그 후에 후차적으로 또 성령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약시대는 계속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계속 성령의 선물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죄사함 끝 아니에요. 성령까지 말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본 인간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고 남 앞에서 말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듣기로 그 장경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TV에도 나오고 좀 이렇게 많이 웃기신 분 있죠. 장경덕 목사라는 분도 원래 엄청 내성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뭘 말하고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 이 강단에 서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면 아마 좀 이렇게 다시 쑥스러워하고 뭐 그랬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말 못했던 사람도 담대하게 말하게 되고 무서운 막 그전에 막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무서워 도망 다니려고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갑자기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성경은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도 조건이 뭐였어요? 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 충만, 성령 받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기본이었고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서도 성령, 지혜와 성령.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는 무엇인지 아세요? 오순절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도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9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너희 누구를 만나라,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함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특징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까지 많은 성경 구절을 봤습니다. 수없이 더 많은데 추리고 추렸습니다. 수없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나온 것들이 계속 성령으로 지시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이토록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 사함 받고 끝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해 줘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죄를 이기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구약 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나중에 신약 복음 시대가 될 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이 임하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복음이 역사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은 은혜의 선물인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건가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투쟁,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 자체가 값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어떤 은혜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은혜가 매일 매순간 평생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채워져야, 충만해져야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 믿음 이러면 됐지. 아니에요. 복음은 회개 믿음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여러분에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세례는 구분이 돼요.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아까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순종했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요.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마가 다락방 이전에. 만약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 내리시기 전에 제자들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지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주님은 기다리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처음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건 처음에만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 이 땅에 성령이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 그때만 그런 것이지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는 뭐 따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가 다락방 이후에도 쭉 구분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로 은혜 받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만 우선 보겠습니다. 빌립이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빌립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함을 들었을 때 믿고 세례까지 또는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회개하고 믿고 침례 받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지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핵심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구원은 얻은 거예요. 더군다나 형식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빌립 집사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우리의 개념과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개념은 뭔가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대,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할렐루야 하고 축하하자, 우리 하나님 자녀 됐어, 같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감사하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단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왜 보낼까요? 15절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체적인 용어들을 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어떤 사람들 이런 용어로 어떤 사람은 저런 용어로 막 쓰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지금 제가 뭐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용어를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런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 본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넬료와 그 같이 모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어요. 아직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지만 후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한 구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묻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의 관심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 받는 것을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것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딱 말씀을 보면 후차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은 언제 받았을까요? 믿으라 했을 때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는 믿음이 다 포함됐겠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받고 믿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구원 받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의 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더욱 많이 알게 되며 또한 보다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체험을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또 이 한 가지 더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듭났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은 없나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보통 이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말할 때는 보통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긴 계신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것과 별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이 신학시대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라는 또 다른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럼 예수님 영접했으면 너 안에 성령 계셔 끝 이게 아니었잖아요. 또 다르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사역들을 계속했고 사도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내주하시는 그걸 넘어서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했던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 너희에게 임했느냐, 영어로 보면 위로부터 임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지금 능력의 성령을 권능을 주시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때 항상 동반되는 게 있어요. 보통 순복음 교회에서 요것들에 대해서는 잘 말하긴 하는데 저는 순복음 교회라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순복음 교인이 되기 전에 원래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사역도 해왔어요. 저는 원래 침례교 출신이고 그전에는 이제 학부는 침례 신학대학교였고 그전에는 어릴 때부터 쭉 장로교에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단 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성경에서 보면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 세례든 성령 충만이든 그런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 받게 했을 때는 항상 무엇이 동반됐을까요? 방언이 동반됐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말 우리가 방언 받아 더 힘있게 성령 충만하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방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따라온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확실히 인지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가 그럼 방언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과 방언은 달라요. 성령님은 인격 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받을 때 성령을 또는 위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때 그때 동반되는 이 역사가 무엇이냐면 방언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반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쭉 동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직임으로서의 방언의 은사나 아니면 뭐 직임으로서 여러 가지 은사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져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걸 다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방언만큼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자라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주님과 교제가 날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됩니다. 다른 은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지만 방언은 누굴 위한 은사예요? 나를 위한 은사예요. 예언도 치유도 능력 행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지만 성경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 근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한 것도 되긴 해요.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잘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영적으로 세워지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방언은 나를 위한 것인데 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의 은사가 항상 따라왔다는 걸 여러분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마가의 다락방 처음 사건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말하겠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내가 그냥 노력해서 학습해서 방언하는 거 가짜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성령이 이 안에서 방언하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건 누굴까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실 때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누가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방언이 뒤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잖아요. 구원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이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눈으로 보이시나요? 하나님 성령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내리신 일이 한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으로 알았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인데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심지어 불신자,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도 봤다라는 거예요. 뭘 받은 걸 봤어요? 성령 받은 걸 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이신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 받는 것을 봤대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나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막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성령 받게 했어요. 돈 줘가지고 저런 능력 받으려고.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이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것이 명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이 내려오신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눈으로 봤을까요? 환상으로? 아니, 여기서는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받는 줄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성령 받은지 아닌지를 알았어요? 방언을 말한 것을 통해 안 거예요.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겠음을 방언을 받았죠. 그거와 똑같이 이때도 임한 걸 보고 아 이들도 성령 받았구나. 우리랑 똑같이 성령을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높이는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방언이고 2차적, 3차적으로 다른 것도 이제 플러스로 따라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만 하지 않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은 동시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받는 동시에 어떤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방언 받을 때 방언만 받았어요. 뭐 특별한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까워요. 좀 특별한 체험을 더 했으면 막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을 때 막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고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빛이 막 임하고 뭐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런 그런 간증 없어요. 그냥 방언 받을 때 방언 받았어요. 아무튼 방언 받는 게 기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방언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럴 때도 관심사는 성령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잘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죠. 표현된 건 하나님 높였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걸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한 걸 기본적으로 무엇을 통해 알았을까요? 방언을 하는구나. 그걸 통해 성령이 임하신 걸 안 거예요. 그냥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임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오순절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성령 받는 거. 그것은 항상 방언을 통해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또 그때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런 일들이.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방언을 못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 사도들이 했던 이런 성령 받게 했던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1990년대에 찰스 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토피카라는 곳에서 40명의 학생들이랑 성서대학, 베델 성서대학을 설립했어요. 예, 베델 성서대학을 설립했는데 그때 12월에 이 찰스 파람이라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설교를 하러 가기 전에 이 학생들, 약 4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령 세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성령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약 40명의 학생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고 이 결론을 내놓는데 모든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 아직 방언 받지도 못했어요. 방언이라는 걸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 근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을 때는 항상 방언이 뒤따랐습니다. 그 모든 학생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다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이 찰스 파람이라는 교수와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방언을 말하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송구 영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그때 어떤 이 에그니스 오즈만이라는 이 학생에게 1월 1일 날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 놀라죠. 이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잘. 그런데 그때 학생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계속 기도하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전체가 제가 알기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시초로 이 오순절 이 순복음 교회가 생겼다라는 그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성령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항상 방언의 은사가 뒤따랐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왜 방언을 주실까? 왜 방언을 주실까요?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면 때때로 막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들어보면 뭔가 좀 신비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방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런 마음을 품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방언의 은사를 주고 싶대요. 방언으로 말하는 걸 원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사모하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가 터지는 것이 이제 다 있을 것이 여러분이 원하고 사모하기만 하는.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물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전 구원받은 걸 물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말한 그런 의미로서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 했죠? 방언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도행전의 성경 그대로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더 방언에 대한 이제 다음 주에 쭉 나눌 텐데 방언의 유익이나 어떻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가. 성령님 우리 안에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로막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벌써 받았고 방언이 임했는데도 본인이 절제해버리고 말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열어주면 갑자기 방언이 터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런 걸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시고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도 성령 이런 의미로서의 성령이 임할 것이고 방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그토록 주고 싶었던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없었으면 이런 선물이 안 왔어요. 성령의 선물이 안 왔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단지 죄사함 받고 끝이 아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죄를 이기며 말씀 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며 방언으로 말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누구나 주십니다. 이건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고넬료 집안에 말씀 듣는 순간 받은 것처럼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마음만 열고 받아들이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만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아야만 힘있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며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의 역사대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대로 지금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과 방언 말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에서부터 하나님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부터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레스카 여러분, 레스보 여러분, 이스바이, 하나님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각 사람이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각 사람이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각 사람이 충만케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임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소서. 레벨레스파이르 부스파이르 비엘라이르 부스피아, 하나님 부스카이르 부스파이르 비스파이르바, 주님 즉각적으로 방언으로 말하게 하소서.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레벨레스포 여러비엘라이르 부스파이르 비엘라이, 하나님 데스파이르 비엘라이르 부스파이르 바이르 비스피, 하나님 부스카이르 비엘라이르 부스파이르 비엘라이, 하나님 비엘라이르 부스파이르 비엘라이, 부스카이르 비엘라이르 부스파이르 루이스바이르 비엘라이르 부스파이르 비시, 하나님 비엘라이르 부스카이르 비엘라이스키, 하나님 데스카이르 비엘라이르 부스카이르 부스카이르 비엘라이르 디스, 하나님 데스카이르 바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할라스크불레스카이라, 하나님 데스바이르바스바이르바, 할라브스카이라라라, 하나님 언제 라이르브스바이라바라바스바이라바라라라라, 하나님 데스바이라바라이르브디아스부, 하나님 데스바이라브디아스부, 아버지 라이르브디아스부, 하나님 데스바이라브디아스바, 하나님 데스바이라바, 하나님 데스바이라바, 아버지 라이르바라리리리리리리, 아버지 라이르바라이르바라야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이라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말씀과 관련 없지만 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기도를 계속 요청하는 이유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이
정말로 영적으로 또 실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도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좌파 이 정권들은 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베이스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굴복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이 척결 대상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향한 핍박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들이 정말로 많이 시작됐다. 정말로 은연중에 교회를 계속해서 세금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갑자기 멀쩡하던 교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막 몇 년 전 것까지 다 뒤지면서 세금까지 막 뭔가 트집을 잡고자, 뭔가 자신 정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트집을 잡고자 막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교회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교육계에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이렇게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앞으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자녀 세대는 충괴각으로 믿는, 감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혹시나 될까봐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들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교회들이 회개하고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 정치와 교육과 언론과 이 모든 것에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의 물결과 다시 한번 큰 역사함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이 나라를 장악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큽니다.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참된 성도들을 양산해내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종교적으로 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하나님,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칭송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들은 뭐가 달라, 저들은 정말 사랑이 충만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너무나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무너진 이 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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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제 아마 대통령이 1년 정도 남았나요? 그럼 이제 또 새롭게 선거 기간이 올 텐데, 정말 저는 좌파다 우파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파보다는 우파를 그래도 지지하는 이유는 우파가 완전해서, 우파가 흥미 없고 타락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좌파가 워낙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좌파 우파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냥 믿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좀 벗어나지 않은, 정말 그래도 좀 생각이 그나마 덜 타락한, 그래도 하나님의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나마 도덕적인, 좀 나라를 그나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태극기 부대이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운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안에 너무나도 좀 오류들이나 과격한 것이나 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만은 안 되죠. 우리가 물론 표현도 해야 되고 나서서 그들 앞에 이 선포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설 부분도 필요하지만 수없이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것들도 때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 나가야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나라를 살리실 분이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봐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주님, 하나님 이 나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나라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30명의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나라의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믿는,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을 보고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좌파 정권 물러나게 하소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물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 안에 부정부패 다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이 나라 살리소서. 주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전국적으로 교회들의 회개 운동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세대들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판도를 뒤집어 주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들은 항상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받았는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알았느냐면 방언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성경 말한 그대로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특별히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여 정말 날마다 방언의 유익을 누리며 힘있게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인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정말로 많은 영역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판도를 바꾸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 외칠 때 외치고 나설 때 나서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50명, 40명, 3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 나라에 최소 10명 이상의 의인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셔서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교회들, 수없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무너져버린 교회들, 정치 세력이 돼버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루터 때에 어느 정도의 개혁이 있지만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온전히 성경 그대로의 개혁이, 회개와 성령의 운동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인간을 초월한 것 같다, 뭔가 저 사람들에겐 신이 임한 것 같다, 성령이 임한 것 같다,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르다 칭송하며 교회를 우러러보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님들, 유튜브로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항상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방언으로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걸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영혼 육간에 강건하며 삶이 형통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벌써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과 직장과 학업과 정말로 불쌍한, 정말로 무너져버린 이 나라와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